오늘 드릴 말씀은 자다가 깰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는 자다가 깰 때라고 11절에서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다가 깰 때. 먼저 세상 종말에 완성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자, 종말 완성의 예조들이 나타남을 통해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에 하반절에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속의 완성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구속의 완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세상 종말의 완성의 때와 같습니다. 자, 종말 혹은 이 말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종말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게 알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렇죠,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전쟁과 소문, 또한 기근과 열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배신, 증오, 또한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한 무법과 불법, 사랑이 식어가는 것, 또한 선교 사역의 증가가 되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 확장이 되는 것들, 그리고 성범죄가 증가되는 것들, 그리고 교통이 빨라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고, 또한 거짓 교리가 범람하게 되고, 또한 미혹하고, 또한 자연 이변을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이 순교의 소식 등 성경의 예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직접적인 이 징조인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세상 종말의 완성의 임박함을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종말을 예비할 시기입니다. 즉 자다가 깰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죄악의 참, 그리고 불신앙의 참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이 시간이요,
그리고 천국이 접근하는 시기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경고한 걸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도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징조를 봐서 말세의 진말의 끝 중에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이때 사랑이 식어가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힘있는 사람이 제압하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끝 중에 끝인 것을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 때지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그렇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기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죠.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마음이 편치 못해요, 항상. 그러나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조금 잘하든 못하든 걸 떠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임박했다는 걸, 시대의 징조를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맞이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둠의 일을 청산해야 됩니다. 어둠, 그렇죠. 어둠의 일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을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12절과 13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어둠의 일, 곧 죄악의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첫째, 방탕입니다. 방탕. 이는 세상과 돈과 쾌락에, 그리고 또 술 취하듯 취하는 일인 것을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술에 취한 것만 방탕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신없이 사랑하는 행위가 방탕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방탕인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둘째, 자다가 깰 때 이어서 둘째는 음란입니다. 음란. 곧 호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이 술집과 또한 음란, 음행의 처소들이 질비하게 늘어가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방탕은 음란과 호색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깨어나야 된다. 자다가 깰 때 세상과 짝하여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미혹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하고 짝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말씀에서 멀어져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며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음란에 속한다는 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저와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다툼과 시기가 방탕이 되어 나타난 강팍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일들은 밤에 주로 벌어지는 죄악들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 어떠한 것들 절대로 안 되겠죠.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들고 나아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임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몸진 성전을 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자고 권고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이를 해석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자고 하신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노화의 때나 노새 때같이 육신의 일,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만 매달리면 인자의 때에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밤이 깊어가면 심판의 아침이 도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탕의 자리에서, 음란의 처소에서, 다툼의 골방에서 박차고 나와야 할 이귀의 시대이라는 거. 어떤 데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를 항상 방금 얘기했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과 홍과 육, 정신너지, 감정, 신경, 세포,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생각과 마음, 심령 전체, 의식과 무의식까지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언행심사를 지은 모든 죄악까지도 항상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용서받고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거룩한 몸된 성전 만들어 질 때 정결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소유케 해주신다는 거.
또한 성령 안에 있는 피를 적절한 권능으로 무장시켜줘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갈 감당, 그렇죠. 옳은 행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 우리가 또 눈도장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견고케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어둠에 이끌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권면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더 나아가 또한 너희는 유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이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권면은 밤에 속한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속성을 버리고 낮에 속한 새 사람의 새 성품을 가지라는 이 복된 이 말씀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좋은 것 같으면 본받아서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천국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꼭 기억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과 짝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의 때는 물로서 온 심판을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한 걸 이게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가 같던 이 뭐예요? 죄악이 만연된 때, 악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은 어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냈던 불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심판은 노새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불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겠습니다. 이때는 개인의 종말은 물론 이거와 우주의 종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휩싸이는 새 말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왔지요. 보았지요. 아브라함이가 잘 대접을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음성들을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그들, 그렇죠. 롯이 또한 영접하고, 롯이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믿고 롯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잘 대접한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 죄악의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심판하신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통사정하는 걸 보게 되죠. 의인 50명만 있게 되면 심판을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게 보게 되죠. 의인 50명 50명이 없어서, 아니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건 우리는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듯이 이 시대에도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하고 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성화되어가는, 영화롭게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보시고 이 세상을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복된 말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렇죠. 이 말씀이 다 전파될 때 주님 오신다 해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많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급진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전파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온라인을 통하여, 방송 매체를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빨리 전파되어 가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말세의 지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 임박할 때라는 거, 징조를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